제가 신방을 다닐 때 시작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한 이야기를 제가 드디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신방 갈 때 이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신방 설교가 너무 좋네요.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너무 듣고 싶은데요. 더 듣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신방의 자리가 따뜻하네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들이 이어져 갔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져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잘 듣고 설교에 은혜돼서 누가 물어보면 강내교회 설교 너무 좋아 또 해주시고 해주세요. 또 이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내교회 너무 따뜻하다고, 강내교회 너무 따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우리 강내교회 왔을 때 냉랭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자리,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자리, 세상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그 따뜻함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녹아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람은 인생 희노애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겪는 이 경험이 내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내일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오늘의 아픔을 견딜 수 있는데, 오늘 느껴지는 이 지친 마음이 한 달 뒤에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의 이 아픔과 지침이 내일도 한 달 뒤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 희노애락을 경험할 때 버거움을 느낍니다. 인생이라는 한자를 풀어서 보면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태어남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인생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인생 조금 살아보면요, 오늘의 채워짐이 내일도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의 이 부족함이 내일의 채워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희노애락의 이야기가 늘 지금처럼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경험한 것을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에게 한 문장을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요,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 였습니다. 그 문장을 제가 받았는데요, 참 의미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며 곰곰이 제 삶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제 삶이 축제하듯 즐기는 삶보다 숙제하는 자세로 그 시간들을 보내었던 순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제였으면 기쁨이었는데 숙제다 보니 부담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축제였으면 감사였는데 숙제로 여기다 보니 버팀으로 보내었습니다. 축제였으면 앞으로의 시간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숙제로 여겨지다 보니 의무감으로 설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해야 할 숙제로 느껴지고, 기도가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겨우 버티는 책임으로 느껴질 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겉으로는 잔치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바닥난 자리, 그 자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는데요. 혼인잔치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기쁜 자리, 웃음소리, 그리고 축하하는 이야기,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한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오늘 이 기쁨의 가장 중심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음료수가 부족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잔치의 기쁨이 끊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랑 집안이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축복의 자리가 민망함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유지해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예배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사랑의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의 말씀인 이유는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도 계시지만 기쁨이 끊어진 자리에도 계십니다. 주님은 잘된 인생과도 함께 하시지만 바닥난 인생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는 어디인가입니다. 지금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는 어디인가. 두 번째는 그 비어있는 자리에서 나는 사람보다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 말씀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이 두 질문을 품고 이제 말씀을 하나씩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께 가져가서 마지막에 하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본문에서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 떨어진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고 하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요, 아직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몰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지 몰랐고요. 기적을 행할지 아니면 가까운 지인에게 포도주를 요구할지에 대한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입니다. 이 짧은 문장, 이 한 문장이 믿음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고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 앞으로 보내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속에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결과를 다 본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설명을 다 듣고 그것이 다 이해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돼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근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이어지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제가 강래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주례를 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였습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부의 삶을 제가 잘 모르고 있다가 신방을 하는 중에 본인들이 사정에 의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저에게 전한 것이죠. 그러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객 많은 예식장이 아니라 이곳에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구역장님 가족과 함께 결혼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많은 하객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소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분을 아주 많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식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 예식은 많은 하객 앞에서 축하받고 그들을 대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언약으로 서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해야 할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많은 하객들을 보고 있는가? 화려한 장식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가장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 속에서 감사한 것, 그 감사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이 5절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마리아에게 4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얼핏 들으면 차갑고 단호한 거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말에도 충청도 스타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뭐 3번 물어보라면서요. 저한테 한 10명 와서 얘기했습니다. 충청도 스타일, 서울 스타일, 영남, 호남 스타일, 그런 언어의 표현들 지역마다 각각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2장에도 언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언어적인 표현. 그 언어적인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이 일의 주도권과 때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속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본문 전체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단호한 거절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언어적인 표현과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이 4절의 말씀이 차가운 거절, 단호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의 예수님의 대답과 5절의 마리아의 하인을 향한 이 마음은 사실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요청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요청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라는 표현은요, 지금 내 때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라는 표현과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표현은 같습니다. 왜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주님 인도해 주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고백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향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향합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금 안 하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정하신 이 구원의 시간표 안에 있는지를 한번 묻고 그 뜻에 합하다면 이루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이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주님께 허락을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모습이 기도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모습은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언가 도움을 요청할 때 답을 다 정해놓고 갔습니다. 그 답에 승낙 또는 동의 또는 거절의 상황으로 간 겁니다. 동의하고 승낙하면 내 마음이 좋은데 거절하면 어떠냐면 섭섭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답을 다 정해놓고 나아가면 허락되어지면 너무 좋고 내 때와 같으면 너무나도 기쁜데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찾아오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아무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시간의 흐름을 섭리에 따라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시간표 안에 끼워 맞춰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 불편함은 내 신앙의 흔들므로 다가오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우리들의 마음을 부러지게 합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만은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가 있습니까? 가정 안에 웃음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관계 안에 신뢰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예배 안에 감격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기도 안에 간절함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사명 안에 열정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그 자리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봐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요, 비어있는 자리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한 항아리에 대한 설명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 말씀하신 항아리는요, 창고에 놓여있는 항아리가 아니라, 안 쓰는 항아리가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였습니다. 씻고 닦고 정결하게 하는 종교 형식 안에서 귀하고 소중한 돌 항아리였습니다. 이 항아리가 6절에 보면 6이라고 굳이 숫자를 헤아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의 상징수입니다. 그런데 6은 이 완전함에 하나가 빠져 있는 불완전의 상징수입니다. 겉으로는 완전하고 겉으로는 완벽한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돌 항아리가 6, 불완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정결 예식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진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때 이 불완전한 정결 예식에 예수님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6 더하기 1은 7이 됩니다. 내 안에 불완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에 예수님이 더해지면 완전해지는 것이죠. 이 본문의 이야기가요, 종교에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완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것에 예수님이 빠지면 다 불완전함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영원한 완전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함에 예수님이 더해지면 완전함이 되고 영원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 이 겉모습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된 돌 항아리처럼 너무나도 단단하고 꽤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형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잃고, 습관은 있는데 감격이 없고, 오래는 되었는데 포도주의 기쁨은 사라져버린 상태. 그런데 주님은 그런 항아리를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혹시 우리 신앙에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처럼 굳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래 믿었지만 감격이 사라진 자리,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가 없는 자리, 기도는 하지만 마른 입술로만 하는 자리, 교회는 섬기지만 마음은 지쳐가는 자리,
주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순종하여 채우면 그 자리를 은혜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물 같아서,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 같아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주님이 물을 채우라 하시니 내 상식과는 상관없이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습관의 자리에서 감격의 자리로, 물 같은 삶에서 포도주와 같은 충만함이 있는 그러한 자리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아야 할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비어있는 자리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연회장은 결과를 알았습니다. 맛도 알았습니다. 좋은 포도주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했을 때 그들이 직접 항아리에 물을 채웠거든요. 직접 떠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압니다. 은혜는 언제나 가까이 있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보이는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들 결과만 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과정을 다 압니다. 연회장 분명 포도주의 맛을 알았지만 하인들이 알고 있는 이 포도주가 되어져 가는 과정 몰랐습니다. 이게 신앙의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결과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목격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요, 이 결혼 잔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만이 알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멀리서 구경하는 자리 아닙니다.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결혼과 예배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형식적으로 치르는 것 같지만 결국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서 있는 모습이듯이 예배는 많은 사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은 표적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의 목적은요,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포도주가 없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믿음으로 이끄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영광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요. 성막과 성전에 그 시간들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마음이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임재, 영광을 보고 죄가 느껴져서 떨면서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통치,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이 영광을 이제 더 이상 건물, 성막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가며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순종의 자리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따른 하인들이 알았듯이, 제자들이 믿었듯이, 이 은혜는 그냥 온 것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 알아서가 아니고요. 그 모습을 묵묵히 순종하며 이어갔더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가정도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모릅니다. 그 집을 위하여 묵묵히 기도한 어머니는 압니다. 묵묵히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버틴 아버지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혹시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물을 뜨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신앙 지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 일을 맡아 섬기고 계신가요? 눈에 띄지 않아도 믿음의 자리 지금 지켜가고 계십니까? 그 자리를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들은요, 결과를 보지만 주님은 순종의 과정을 봅니다. 사람은 박수치는 사람을 주목하지만 주님은 물 떠온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 아는 기쁨, 그 목격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살펴본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포도주를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둘째, 비어있는 자리를 예수님께 가져가고, 셋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고, 둘째, 비어있는 자리를 예수님께 가져가고, 셋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일 뿐 아니라 죄인을 새 사람으로 바꾸시고 옛 질서를 새 창조의 은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혼 잔치집의 문제가 해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복음을 선언하는 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를 찾고
그 떨어진 자리를 예수님께 가져가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시간으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돌 항아리 같은 우리의 삶에 새 포도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숙제를 겨우 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축제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괴로움의 숙제 이거 꼭 풀어내야 돼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시간들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 그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예수님 앞에 아뢰며, 셋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시간들은 축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일주일 내내 기억하면서 삽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뭐라고요? 비어있는 자리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 세 번째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 다음 주에 제가 시작할 때 여쭤볼 거예요. 우리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축제처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